유난히도 길었던 2022년의 첫 번째 한 달이 지나고 드디어 2월을 맞이하였습니다. 2월 한 달 우리의 다짐은 앞에 보시는 것처럼 기도하리라인데요. 그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하는 것만큼 쉬우면서도 그리고 어려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꼭 빼지 말아야 할, 꼭 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늘 말씀을 하시죠. 무엇과 무엇이죠? 기도와 말씀 읽기, 성경 읽기를 꼭 해야 한다고 그렇게 늘 말씀을 하시거든요.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기도와 성경 읽기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 성경 읽기는 솔직히 좀 힘들고 어렵습니다. 맞죠?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압니다. 성경 읽는 게 되게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귀찮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일단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책을 피던지 아니면 성경 앱을 키던지 뭐 아무튼 이렇게 좀 분위기를 만들고 상황을 만들어야 성경 읽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은 어떤 각오가 필요하고 또 이렇게 다짐이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기도는요,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요, 무엇을 놓고 기도할 것인지 또 얼마나 길게 기도할 것인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에 비하면 뭔가 좀 되게 자유로운 것이 기도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이상하리만큼 기도를 안 하는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이거 참 미스테리하다, 그러한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하지 못함으로써 영혼의 호흡이라고 표현될 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이 기도하기를 좀 소홀했던 우리들이기 때문에 2월 한 달은 좀 기도에 집중하였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또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리라라고 하는 다짐 가운데 왜 기도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를 배워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된 그 많은 기록들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많이 듣고 보고 또 접하고 있는데요. 정말 놀라운 일들과 그리고 신비한 그런 사건들이 사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것을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요,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저는 좀 제가 생각했을 때 되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이상한 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기도하죠? 하나님에게 기도를 합니다. 마치 내가 나에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좀 말이 안 되고 좀 이상한 그러한 행동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라고 뭐 굳이 표현하자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할 필요가 없으시죠. 기도라는 것은 보통 우리의 부족함이나 또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달라고 이렇게 비는 행위인데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왜 예수님은 기도하셨을까?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 왜 기도하셨을까? 그 성경을 가르치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도할 이유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는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다.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먼저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기도가 그냥 보여주기 식의 그런 형식적인 기도이었거나 또는 의미 없는 행동이었던 것은 아닌 것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모범이 되시고자 기도하셨지만 예수님의 그 기도는요, 그냥 기도하는 척만 하시고 또는 기도하는 흉내만
내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매 순간순간을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셨고요. 힘을 다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사역의 원동력이었고요. 또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기도함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로 의지하는 만큼, 즉 예수님이 기도한 만큼 순종할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요, 간절했고 진실했습니다. 사역을 준비하시는 기도이었고요.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어떤 힘, 그리고 원동력이 바로 기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기도함으로써 힘을 얻고 기도로서 매 순간을 살아가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제가 오늘 그 미국 교회 설교를 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인용했는데요, 영어로도 보니까요, very early in the morning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새벽에 아주 일찍 일어나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새벽에 일어나 기도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매 순간 기도로 살아가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2월 한 달에는요, 좀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다른 기록과는 조금 다르게 뭔가 좀 어떤 특별함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유대인들에게 내어주시기 바로 전, 그러니까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과 함께 그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드린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의 그 기도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특별함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시간,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애처롭고 긴장되며 그리고 긴박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아마 가장 중요한 기도, 꼭 해야 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수업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우리가 꼭 구해야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계신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 20절로 22절을 보니까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로 2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는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와 누구가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과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시기를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믿음 있는 사람끼리,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요. 믿게 될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은 믿지 않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과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요, 믿는 사람들끼리 하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연합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요, 믿는 사람들끼리만 하나 되게 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해야 하는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이후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교회를 그들만의 세상이라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하나 되지 못하고 남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불신을 대놓고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시대인데요.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 뭉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평가를 받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 사람들은 교회를 불신하게 되었고요.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복음 전도의 문이 막히고 복음의 능력이 무시되고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믿음 없으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가깝게 지내기는 하지만 신앙생활에는 관심이 없으신 그러한 분들 아마 한두 명쯤은 우리의 그 생활의 범위 가운데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그런 분들을 대하고 계십니까? 저도 이렇게 되돌아보면 중고등부 때 저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정말 친한 친구, 베스트 프렌드가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래서 교회에 있을 때는 누가 봐도 학생의 부회장이었거든요. 누가 봐도 믿음 좋은 학생이었는데 베스트 프렌드랑 있을 때는 그 친구랑 이제 어울려야 되니까 마치 믿음 없는 사람인 듯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마치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 듯 복음의 정신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할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거는요, 그들과 하나 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 물들어가는 행동인 것이죠. 믿음 없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어떤 바른 자세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들처럼 믿음 없는 사람인 듯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믿음 없는 그들을 대할 때 그들을 앞으로 믿을 사람처럼 대해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계신데요. 이 한글 성경에서는 사실 이게 잘 안 나타나 있어요. 본문 20절을 보면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I pray also for those who will believe. 그러니까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떠한 관점으로 그들을 대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이야. 우리가 그러한 관점으로 그들을 대하다 보면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해 마치 나도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지만, 우리가 교회 밖의 사람들을 대할 때 앞으로 믿게 될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러한 관점으로 그들을 대한다면 우리도 믿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 없는 사람들을, 지금은 믿음 없는 그 사람들을 앞으로 믿을 사람처럼 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아니고서는요, 그들 속에 있는 그 믿음의 가능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고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그들 가운데 이미 심겨져 있는 그 믿음의 씨앗을 발견하여서 그들과 하나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 되라고 하셨을까요? 본문 21절에 그 해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왜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가 되어질 때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을요, 우리가 믿을 사람들처럼 대하고 그들을 섬기고 품어줘야 하는 이유는요, 말 그대로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또 앞으로 믿을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비슷한 뜻으로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믿는 사람들과도 화목해야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화목하라. 왜 화목해라? 왜 화목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분들도 다 믿게 될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믿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믿음 없는 우리들이 가장 힘쓰고 또 열심내야 하는 일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내 기도를 통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을 사람들이 되고, 기도를 통해 그들과 하나 될 때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좀 예수님의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하나됨이 하나님과 하나됨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은 사실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먼저는 그들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고요, 하나된 그들이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21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이라고 하는 다른 성경 버전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여기 보니까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오늘뿐만 아니라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엄청 많이 고백하고 또 기도하는 그러한 제목 중에 하나인데요, 도대체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것도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 그러한 하나됨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 번쯤은 궁금해할 수 있는 그러한 주제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개념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떠한 그 인간적인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부부관계가 그러한 관계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에베소서 5장에서도 보면요, 하나님과 하나됨,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남자와 여자가 하나됨, 부부가 되는 그러한 비유로 설명하여 주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기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부모님을 떠나 서로가 합하여 그 둘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하나됨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하나됨이란 부부가 하나 되는 것과 마찬가지, 그러한 하나됨이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교제와 연합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예수님은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아내와 하나 되고 남편과 하나됨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감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좀 이상한데요. 네, 공감되시죠? 네, 부부됨이란 무엇입니까?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사랑하며 위하는 그러한 관계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또 서로에 대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부부 아니겠습니까? 아멘들을 안 하시네요. 네, 그런 게 부부죠? 네, 아멘.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정말 오래된 가요인데 그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었을 텐데,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모르시나요? 너무 올드 세대인 것 같은데, 진짜 오래된 우리 아버지 때 그런 노래인데,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세상 노래인데,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이게 부부관계잖아요. 이게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그러한 관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앉으나 서나 하나님 생각. 우리들 어디 나갔을 때 맛있는 거 먹으면 우리 와이프도 좋아하는데, 우리 재밌는 일 하면은 와이프랑 꼭 와서 같이 해봐야겠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현철 형제님? 네. 그런 생각 하잖아요. 맞죠? 늘 서로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그게 하나됨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미 우리를 위하시고 이해하시며 우리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하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좀 하나님을 사랑하고 위하며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요, 어떤 분이 하나님과 하나됨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슬라이드 좀 올려주실래요? 네, 글씨가 너무 조그마네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신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일치하여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완벽한 뜻과 목적을 여러분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내시는데, 이것이 바로 그분의 충만한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방식으로 올바른 장소에서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항상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말해야 하는 것을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이라는 것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나를 통해 우리의 삶을 살아내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고 증거되는 것. 하나님과 하나됨을 통해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 그러한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월 한 달 기도하리라 라고 하는 이 다짐은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자는 그러한 다짐이고요, 기도하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지는 삶이 되자라는 그러한 어떤 각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증거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이 확인되어지는 은혜로운 2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구하시는 그 기도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인스타그램을 봤는데요, 인스타그램에서 이런 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너무 조그마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 페이지 철치라는, 제가 정말 자주 이렇게 들어가는 좋은 묵상글을 많이 올려주시는 그 어카운트인데,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고 하나님을 주시는 응답이 가장 좋은 응답이다. 하나님이 오시면 빈틈없는 방법으로 일하실 것이고 실수 없는 능력으로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2월 한 달 기도하리라 라고 하는 그 다짐 속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오신다면 빈틈없는 방법으로 일하실 것이고요, 실수 없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그러한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한 주 동안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참여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 기도회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매일 밤 9시, 꼭 9시가 아니어도 됩니다. 10시여도 되고, 8시여도 되고, 제가 새벽 기도 때처럼 이렇게 말씀과 기도 제목을 카톡이나 SNS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면,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가정 예배 드리는 식으로 그렇게 같이 작은 기도회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리라라고 하는 이 다짐 속에서 좀 기도하는 내가 되고, 기도하는 우리 가정이 되어서 아까 전에 소개해드린 그 글처럼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방식으로 올바른 장소에서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좀 올바르게 해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